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오늘은 좀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읽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고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히브리서 1장을 지난 시간 저희가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들을 나누다가 저희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본문 쭉 읽으셨는데 1장까지의 내용이거든요. 14절까지가. 근데 이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한 가지 느끼신 게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계속 나누었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 또 혹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 또 뭐 영광의 광채, 뭐 이런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과 아울러서 계속 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자꾸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면서 예수는 천사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이렇게 본문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6절 같은 경우도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는 예수님께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1장 7절 보시면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또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로 쭉 내려가셔서 13절에 보면은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그러면서 마무리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죠? 계속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고 이미 앞서서 읽은 내용에서도 이 내용들은 나타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4절 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천사하고 예수님을 자꾸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훨씬 뛰어난 존재다라는 걸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5절에 보면 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내용은 시편에 있는 본문을 인용한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나타내는 듯한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천사들한테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저자가 왜 이렇게 예수님하고 천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우월함을 강조할까?
그런 생각을 오늘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도가 있었다면 아마도 이런 내용을 다뤄야만 했을 이유가 있겠죠. 기자가. 먼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의 생각, 그러니까 당시 유대 성도라고 하죠.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봤을 때 이들이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좀 깨트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하고 집중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천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셨지만 사실 이렇게 믿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죠? 예수님이 일종의 선지자가 아닐까. 지금도 이제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천사보다 우월한 존재가 아니라 천사나 선지자급의 어떤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메시아고 아니고 그건 관심이 없지만 일단 뭐 유대인들만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쉽게 깨지지가 않고 있는 거니까 당시 히브리서 기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서 지금 말씀을 써내려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만 넘겨도요, 천사들이 등장을 하죠. 대표적인 걸로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때인가요? 그때 이제 세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하고 뭐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는 이제 세 천사로 우리가 보는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음식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이삭을 주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28장으로 가보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피해서 도망가다가 이제 그 광야 같은 데서 잠을 자는데 꿈을 꾸죠. 그때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면서 천사의 어떤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신묘한, 그러니까 위대하고 놀라운 어떤 장면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천사가 가장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두드러진 신적 존재에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들을,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깊이 했을 거라는 거죠. 구약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들이 이제 수시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적 존재를 통해서 선지자들은 말씀을 받고 경험하면서 이제 전파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그 천사 이상의 존재로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완성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하잖아요. 뭐 저도 중학교 때 침례를 받았지만 그게 믿음이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 믿음은 불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아주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신앙의 회의를 갖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뭘 이런 얘기를 자꾸 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깨지지 않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당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진짜로 너는 천사보다 예수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근본적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천사와 선지자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도 그 갈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설교를 듣는 분들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산다 하더라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이 유지됐다 하더라도 그 유전처럼 여기던,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을 예를 들면 오랫동안 그 구약의 율법에 아주 푹 빠져서 살았던 그들에게 완전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그 옛 신앙으로부터의 완전한 탈피가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방황하면서도 어떻죠? 계속 애굽을 그리워하잖아요. 애굽이 뭐 좋은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닌데도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구장창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직 내가 간 적이 없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가긴 하지만 사람은요, 경험하고 본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칸트의 이제 순수이성 비판 이런 이제 강의들을 좀 듣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어떤 분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추측을 하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꿰어 맞춰서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과연 그런 이성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이 정말로 그게 제대로 된 걸까? 그러니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걸까? 또 우리가 경험했다고 해서 그 경험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시각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의지할 것은 경험밖에는 없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체득한 지식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이제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해 내려가는데, 결국 유대인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이미 오랫동안 경험되고 학습되어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율법에서 등장하는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신적 영적 존재라면 천사를 예를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오지 않았었으니까, 구약 내내. 그리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도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사람들이 뭐 흠모할 만한 그런 동네도 아니었고, 그런 곳에서 뭐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데 뭐 어부들에다가 뭐가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빼어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사건도 모두가 다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나중에 믿은 사람들은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전돼서 들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런 의심이나 회의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예수하고 천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로마서에서 바울이요, 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율법과 은혜를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하잖아요. 너희는 지금까지 율법에 대한 얘기만 들었는데 은혜는 그런 게 아니야. 율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야라는 걸 계속 역설해 나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기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차라리 구약에 능통한 신앙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쉬웠을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구약을 모르면 그래 예수가 메시아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미 구약을 너무나 깊이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예수가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회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이건 뭐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는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런 것처럼 당시에도 복음이 이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인에게 이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할 때 이 인간이 어떤 의미에서 이 거듭난다는 게 뭐냐면 자신의 근간, 뿌리를 뒤 흔드는 걸, 이빨 이렇게 뽑아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뭐 이가 이렇게 흔들려 갖고 이제
치과 가서 이를 뽑는데 어떻죠? 흔들린다고 쏙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나중에 보면 이렇게 쑥 해서 이 뿌리까지도 뽑아야 되는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간단해 보이지만 그 뿌리 깊은 데까지 다 뽑아버려야 되는 거죠. 그럼 피가 철철 나고 아픕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막 쇼크가 오기도 해요. 이 뽑다가. 그런 것처럼 이 뿌리를 근간을 뒤흔드는 걸 뽑아야 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다가 이제 거듭남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나라, 아노떼 나면서 위로 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래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이걸 이제 위로 해서 이제 입술, 예수님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최고의 어떤 가치로 여기는 그 천사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질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시는 본문이죠. 사도행전의 거의 마지막 내용인데 제가 23절부터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 두었다가 그 날이 되자 많은 사람이 바울의 집에 모였다.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모세의 5책과 예언서를 통하여 예시된 예수에 대하여 가르쳤다. 그의 설교는 아침에 시작하여 저녁까지 계속되었다. 믿는 사람도 많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의견으로 토론을 벌이며 돌아간 그들의 귀에는 바울이 한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성령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당합니다. 이 백성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끊임없이 보더라도 그 의미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귀를 막아버려라. 눈을 아예 감겨버려라. 그들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여라. 그들이 고침받는 일이 없게 하여라. 이러한 까닭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으며 그들이 이 구원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묘한 말씀이죠. 말씀을 들으려고 깨달으라고 전하는데 아예 그냥 눈을 감기고 귀를 막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고침받을까 한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읽은 말씀처럼 우리는요,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지식 이상의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컵이 200ml만 담을 수 있으면 1000ml를 줘도 200ml 이상은 다 이렇게 토해내게 돼 있어요. 소화를 못 시키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릇을 넓히라, 뭐 그런 이야기를, 그릇을 깨끗이 해라, 그릇을 넓히라, 이런 말씀도 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요새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이제 거의 40분 정도가 지나면 제가 서둘러서 마치려고 해요. 요즘 이제 패턴이 25분, 30분 이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이 많고, 큰 교회들이 주로. 그리고 이제 보통 1시간을 넘기면 이제 굉장히 지루하거나 길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 한 편도 1시간이고, 예능은 요즘 1시간 반 정도 돼요. 근데 말씀과 생명 어쩌고 구원하면서 또 사람들이 30분 넘어가면 지루해하고 너무 설교가 길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으시지만 사람들이 과민 반응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 자체가, 그러니까 전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누가 말씀 전해달라고 요청이 오면 한 20분만, 한 30분 이러면 별로 이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필요하면 전화긴 전화야겠지만.
이미 마음 자체가 30분 이상은 난 설교 들을 마음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뭐 이제 초신자들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미 내가 간절하고 절박하고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전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제가 주일날 복음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좀 이렇게 혼자서 제가 이제 말씀 전하면서 느낀 게, 우리 안식일 중에 안식일 대속죄일 나눴잖아요.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죄를 사함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이제 제가 그런 말씀 나눴는데,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에서도 그 속죄와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만은,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눴지만, 중풍병자한테 내가 죄를 없게 해줄게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중풍병이나 낫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이제 말씀 전하면서 요즘 더 느끼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관심은 죄 용서라든지 뭐 영원한 나라 구원 이런 쪽보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실질적 도움이나 기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얼마나 공허해요. 뭐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거듭남을 얘기하고 그 자기 부인을 얘기하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이러면, 물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나중에는 현실과 무관하고 별로 필요 없는 말씀처럼 오해하고 의미 없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설교들이 인기가 없겠죠.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당장 내가 먹고 살고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환난이나 어려움들, 관계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중요하지, 뭐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동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지 그들에게 용서해 주겠다고 할 때 복음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괴로움이 없어요.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사는 게 힘들어서 괴로워하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죄 용서라든지 구원을 말해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들에게는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못 하셨습니까? 이적을 못 하셨습니까?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으셨습니까? 말씀도 아주 깊이 나누셨고요. 십계명에 대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잘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적과 이적,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유대인들이 관심이 없었습니까? 왜 메시아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율법에 대한 이해 이상의 얘기를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게 그들에게는. 만약에 여러분들 막 대형 콘서트를 하는데 가수들이 여러 명 나와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가수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그 콘서트는 나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관심이 없는데 한 사람,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콘서트를 갈 거 아니에요.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렇게 다 성경의 예언대로 다 보내주셨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말씀의 방향성이 아니고 구원의 방향성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절당한 예수는 결국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누잖아요. 또 교회 안에서 주일날도 말씀 나누고 하는데, 결국은 말씀들을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릇을 그냥 그만큼만 계속 받아들이는 걸 반복하고 그렇게 습득하는 거에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나를 깨가면서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씩 더 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더 흡수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그 천사와 선지자 이상을 보지 못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시간이 흐르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의문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히브리서가 단순하게 그렇게 의문을 품는 자들에 대한 설득을 위하여 본문을 할애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저자는 그 무엇보다 예수가 모든 만물 위에 계셨음을, 또 모든 만물보다 뛰어남을 강조하면서 일단 그들이 최고로 여기는 천사보다 훨씬 더 놀라운 분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 기다려서 설득하고 또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동네로 향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결국 어느 정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에 이제 기다리고 인내하시지만 더 이상 그들이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을 때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어찌되었던 간에 예수가 모든 천사들보다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 베드로와의 대화가 결코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한번 이걸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를 고백을 하는데 그거는 네 힘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이 고백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변심을 하죠. 돌변을 해서 예수님을 배신을 합니다. 근데 이 순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이 순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장과 3장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 대화라든지 또 하나님께 낳은 자들 이런 말씀들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낳은 자, 즉 하나님의 아들들, 즉 자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결국은 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난다, 하나님께 나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모든 내용들의 종합적인 어떤 공통적인 내용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고백한 거 그건 네 자의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의지도 아니고 배워서 습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이 그것들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동시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 1서를 통해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긴대요. 물론 첫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을 의미하겠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으니까. 근데 요한은요, 이렇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는 자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도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즉 육정으로나 혈통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주어진 믿음은 예수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렇게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신앙과 현실을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요한일서 지금 읽으신 5장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 세상을 이기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성도에게 찾아오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과 그리고 성도의 신앙의 삶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제가 히브리서를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다시 보는 건, 결국 여러분들 안에 있는 탄탄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서두인 1장, 보통 처음에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제가 1장 6절에서 9절까지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아까 읽으신 내용들. 그리고 또 그 마다들을 이 세상에 이끌어 오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일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으나, 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의로운 규입니다.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높이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서 모든 천사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영적 존재들, 그 천사들도 예수님 앞에 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내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위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가 모든 만물 위에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그 영광의 광채이심을 믿는가? 모든 천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이제 진지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 골로새서를 한번 보면 여기에 그 천사 숭배에 관련된 말씀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서 왜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난지를 자꾸 반복하는지를 또 잠깐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 내용을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을 지키는 문제나 초하루와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로 남의 비난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상징에 불과합니다. 이것들은 다만 그 본체이신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천사 숭배를 거부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벌이 내린다고 하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환상을 보았다고 하며 그 정당성을 주장하겠지만 이들 거만한 사람들은 겸손한 채 하며 교묘한 말을 꾸며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한 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강한 근육으로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분과 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갑자기 천사 숭배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걸 한번 제가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런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한번 주석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본절은 골로새 교회에 퍼져 있던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고이다. 일부러 겸손함은 위선적인 겸손을 가리키며 천사 숭배는 온 우주를 채우고 있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숭배하는 것으로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사실은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다. 거짓 교사들은 인간이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경배드리는 것은 교만한 것이므로 그보다 못한 천사에게 경배해야 하며 그것이 곧 겸손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그들은 천사 숭배를 강요하였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신비적인 체험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자랑하였다.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이러한 자랑은 육체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육체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나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성 혹은 욕심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겸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를 합니까? 그래서 천사들을 경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경험들, 영적인 어떤 행위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예전에 보면 이단들이 예배하다가 저기 빛이 보여요. 저기 천사가 보여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도 있다 쳐요.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나중에는 더 강화되고 더 반복되고 그게 이제 더 신앙보다 중요하게 여겨지면은 나중에 말씀이나 이런 가르침보다 그 현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에 더 사람들이 취해서 거기에 더 몰입하고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안수했는데 병이 났다. 그러면은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말하면 누가 안수했는데 병이 났어요. 그러면 말씀에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무슨 이상한 말씀을 잘못 전해도 상관없어. 말씀을 다르게 전해도 상관없어. 그 사람이 병을 낫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하나님의 복이고 축복이라고 구원이라고 믿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병 고치고 이런 거는 다른 종교에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도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그 현현을 가지고 개인적 체험이나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나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한 계시 이런 것보다는 이제 그 개인의 말, 저 사람이 아주 그런 은사가 있대. 저 사람이 어떤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적인 힘이 있는 사람 같아. 이제 그런 것들에 더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현혹이 돼서 그 사람을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일 수도 있고 중요한 거. 근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죽고 부활하고 이런 가르침보다는 이렇게 기도를 며칠을 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예배를 몇 번을 드리고 해서 이런 고침을 받고 치료를 받아 이런 말들에만 이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게 보였어.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고 이제 이런 현상들에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천사 숭배로 지금 골로새 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감히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느냐? 천사를 경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한번 주석을 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망각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도리어 천사를 숭배하였다. 그러기에 이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아니었다. 몸은 곧 교회로서 교회의 구성원인 각 지체들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하여 긴밀히 연합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시킴으로써 성장해 나간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거짓 겸손과 천사 숭배로 대체하여 자신들을 자랑하였다. 저도 사실은 한동안은 좀 어린 시절에 그런 은사라든지 신비주 이런 게 굉장히 깊이 몰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 걸. 그런 게 더 중요해요. 말씀보다, 진리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영적 현상이 훨씬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죠. 기도하는데 뭐가 보였어. 내가 방언을 하는데 이런 말이 나왔어.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집중하고 몰입하는데, 그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지 못하면 사실은 그게 다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고 오히려 신앙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집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은사 집회들 이런 데 가보면 말씀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 그냥 우리 집안의 문제, 자식들 문제, 뭐 질병이나 이런 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거기 가서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춰내고 드러내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어. 그 길은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단번에 그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내가 벗어나,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도 욥기 말씀 이제 준비하면서 나왔는데, 욥기를 보세요. 그 친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은 좀 더 찾아봐, 부르짖어봐. 그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좋은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욥이 기도를 많이 안 해서 지금 고난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죠. 뭐 기도가 물론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보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신앙이 꼭 좋다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 꼭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가 욥기를 바라볼 때, 이제 욥기 설교할 때는 좀 더 이제 제가 고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욥기를 바라보면서도 고난을 단순하게 이제 욥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닥친 어떤 고난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더 깊은 진리로 초대하기 위한 방편, 과정으로서 고난이 사용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욥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 하면, 감당을 정말 하지 못할 정도로 욥이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됐다, 발판이 마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이전에 욥이 알고 있었던 신앙의 한계, 그 정점을 찍었던, 욥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믿었던 그 정점의 신앙에서 하나님이 더 깊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방법으로서 어쨌든 욥을 고난으로 초대하신 걸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요는 뭡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히브리서 말씀도 그렇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죠. 저 믿어요. 저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이런 정도의 차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5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1장부터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처하는 영적 전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를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더 탄탄하게 믿기 위한 모든 영적 훈련과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 보려고 하기 위한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통과해야만 했던 고난의 무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들은 그 진리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짜 깊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고 했어요. 예전에 제가 설교 많이 했었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면 뭐예요? 그리스도처럼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얘기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돼요? 우리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동받고 경배해야죠. 그 겸손한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우리도 지라고 했고, 같이 십자가에 죽어서 연합해서 부활하자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예수님이 지셔야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죠. 우리는 그럴 만한 인재가 못 되죠가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은 겸손을 가장한 위선이고 거짓된 신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는 뭐냐면, 같이 십자가 지고 같이 죽고 같이 부활하는 그 연합의 과정. 지금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그러나 가짜 신앙은, 거짓 신앙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뭔가 그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다가 사람들한테 인기나 받고 추앙이나 받고 그런 능력이나 행사하고 말에 권위나 세우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거 하나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하면서 이방인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면서 자기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다녔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위치, 처신, 자기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인정, 평가 이런 거에만 더 마음을 뺏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마치 히브리서 5장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 요거를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들이 조금 이렇게 평이하게 들려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또 담고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따위의 이 세상의 생각에서도 해방된 것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선을 베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런 생각의 따위에서도 여러분을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저런 음식은 먹지도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고 하는 등의 규칙에 아직까지도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이런 규칙은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음식은 먹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먹으면 없어집니다. 이런 규칙은 엄격한 경건을 요구하고 과장된 겸손과 육체의 고향을 수반하는 것으로 훌륭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드는 악한 생각이나 욕망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아주 잘 지금 번역되어 있죠. 그렇게 겉으로는 그런 척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는 여전히 똑같은 죄와 욕망과 그런 사슬들이 그들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데 마치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더 우월하고 거룩하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겉으로만 깨끗하려고 하고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을 위해서 율법을 지킨다는 그럴듯한 신앙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그것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초등학문적이고 세상적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한때 쓰고 다 사라지는 것들인데 본질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신앙적 추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당시에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천사를 넘어서지 못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천사를 넘어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천사 혹은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이 갈등과 어떻게 보면 방황하는 믿음 속에서 예수는 그 천사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 난 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 잘못된 마치 천사 숭배처럼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영적 현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 한 번 더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더 나눌 수는 없고요. 시간이 이제 지나서 일단은 1장은 이제 이렇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여러분과 제가 알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향해서 우리가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어디에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든, 그게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어떤 가치든, 신앙적 어떤 가치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과정을 묶이면 안 되는 거예요. 잡히면 안 되는 거죠. 난 선교해야 돼. 난 선교가 너무 중요해.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돼. 좋아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진리가 뭐고 하나님의 어떤 그 가르침이 뭐고 말씀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아가려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과 병행되어져 가는 거지, 어떤 하나, 나는 이거를 위해,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걸 할 거야, 저걸 할 거야. 그게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뭐라고? 나는 귀신 쫓았어요. 나는 병 고쳤어요. 난 전도했어요. 난 너는 몰라. 예수님 그런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한 건데요? 저 그것만 했는데요? 누가 그거 하라 그랬니?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야지. 하나님 뜻이 뭐예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연합해서 아들이 됐어야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방언을 하고, 산으로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다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굴러가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어느 때는 설교를 더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들을 또 이렇게 주시고 또 공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나? 예수님 믿었는데, 그런 사람 많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전도만 하면 되는 거죠. 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전도하고 교회 빨리 부흥시키면 되죠. 물론 그래야 되죠.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넓이와 깊이를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오늘 천사들조차도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살면서 항상 그런 일이 있지만, 나는 천사들조차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 새기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히브리서 1장의 내용들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한 자임을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피곤하고 오늘 지친 몸, 또 더위 때문에 또 일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우리 성도들, 또 말씀 열심히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또 나누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강해져서 이 세상을 다가오는 풍랑과 폭풍우 속에서도 너끈히 이기면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